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종호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기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오늘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아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아사가 이제 유대 왕이고요.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바아사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이끌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 그곳에 성을 쌓고 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교통을 차단하고 있을 때 아사가 이 베아닷에게 뇌물을 또 조공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서 침략을 좀 해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침략하게 되고 이제 유다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남진에 있던 바하사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일도 저희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벤하닷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도 뇌물을 주는 조공을 바치는 그 유다 왕 때문에 그 동맹을 쉽게 깨어버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제 왕인 거죠. 이 왕이 이제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고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누가 싸움을 일으킬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세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귀족들의 아들들을 셌더니 230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인데 7,000명밖에 군사로 모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나닷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32명입니다. 그럼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대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일 거다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고요.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이 베나닷은 전쟁에 나와서 왕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베나닷과 싸우기 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탐꾼을 통해 들었을 때에 이 베나닷의 교만함은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베나닷의 군대를 또 베나닷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이 아람 왕 베나닷 또한 급하게 도망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 신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를 우상으로 바꿔놓았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를 쫓아낸 아합 왕에게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싸움의 전략과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 능숙한 장수들이 아니라 미숙한 청년들을 내보내라 명하십니다. 사람의 수도 무기의 상태도 전쟁의 경험도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가나안을 점령하던 이스라엘이 싸우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신실한 자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방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군사적 열세 때문에 순종하는 길 밖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말대로 순종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아람 왕 베나닷과 군사들은 처참하게 패합니다. 앞선 전술로 이긴 것도 전술에 능하여 이긴 것도 전쟁의 많은 경험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도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시다. 정오는 전투를 벌일 적절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던 베나닷과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방심합니다. 애송이 같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베나닷은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합니다. 후방에 또 다른 군대가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30여 명의 왕들이 모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적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일반적인 은혜가 때로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덮고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승리가 내 힘과 능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